성도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쁠 때, 감사할 때도 드릴 수 있지만 기도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는 고난 속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고난 속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 큰 위로와 또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참여해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큰 회복과 생명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의 인생 속에 주신 그 사명, 그러나 그 사명 속에 있는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우리는 큰 위로와 또한 격려가 되어줍니다.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의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셨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난 뒤에도 하나님 이 모든 만남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와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자신을 보호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주신 사명만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과 섬김으로 나누는 데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을 쫓아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수동태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한 방향의 지시의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그 이름을 찾을 때 인생이 절망하고 실패하지 않고 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 뜻만을 의지하며 사람들의 왕이 되달라는 유혹과 병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모든 내용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는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의 뜻은 자기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옮기시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나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표현이 주시옵소서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저희가 기도해 본다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오니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한 그 기도의 결과보다 주님의 뜻이 더 높고 선하고 완전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참된 믿음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특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은총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세 가지의 은총이 가득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기도하신 예수님께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니라.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간절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도 주님 앞에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기도했던 그 열심, 그곳에서도 천사가 와서 돕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그래서 충만하며 위로가 있으며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와는 달리 제자들은 45, 4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정작 죽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은 주님 앞에 능력 있게 빛나게 또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죽음의 대상이 아닌 제자들은 무엇인지 근심이 가득해서 그들은 슬픔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의 태도, 슬픔으로 가득 차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감정에 빠져서 상황에 눌리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해서 이 기도의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또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오늘 이 장면은 사실 마태복음에 더 드라마틱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팔자가 누군지를 보이겠다라고 다가와서 유다가 그의 손에 키스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로마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이 마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칼을 거두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이라도 내가 말하면 12군단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을 전부 다 소동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 없으니 성경에 이른 것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넘겨져야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도의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의 논리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예측하고 완성하려 하죠. 그러나 주님은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이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주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끄러워지며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위협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게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 불의가 자기를 삼킨 것 같지만 결국 종국에는 진리와 사랑 안에 그 괴롭혔던 자들, 그 불의를 행했던 자들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용서와 화해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참으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와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의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 지혜를 갖고 찾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도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한 모든 장애물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